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성공적인 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기 원합니까? 옆 사람이 봅시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말이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자.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고요. 인생을 그냥 막 포기하고서 내가 막 살란다. 그런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그냥 툭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나 인생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내 인생 한번 꽃을 피워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누구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쉽던가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겠지 하는 게 그게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지기를 찾아서 축복의 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축복의 생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맥추절을 맞이하면 두 가지 중요한 신앙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전통을 지킵니다. 맥추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추수, 가을의 추수를 앞두고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추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왜 그렇게 그들이 하게 되었느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사에 때가 있잖아요. 파종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가꾸어야 될 때가 있고, 거두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거두어야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농사 열심히 다 지났는데 모압이 와서 저들어와서 싹 뺏어가 버려요. 농사 열심히 지났는데 블레셋이 와서 저들어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보리추수를 하는데요. 보리추수는 밖에서 해야 됩니까?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밖에서 해야 되잖아요.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근데 보리추수를 하는데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는 포도주 틀에다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자를 때는 바깥에 먼지 많이 나는 데서 해야 됩니까? 먼지 안 나는 실내에서 해야 됩니까? 먼지 안 나는 실내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먼지가 많이 나는 보리추수를 포도주 짜는 데서, 실내에서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그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추수 때의 고민인 겁니다.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추수들을 다 실내에 할 수도 없고, 실내에 한다고 해서 그 적들이 모르겠어요? 시즌이 보리 추수 때인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비상이 걸립니다. 경계병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들이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맥추절이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추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추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이 추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맥추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맥추절의 기도를 드려요. 참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키부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요, 그 키부츠 농장에 농사를 짓는데 그 맥추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추수할 때마다 이제는 모압이 쳐들어올 일이 없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추수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바나나가, 송이가 이만한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파인애플이요, 굵게 얼마나 큰지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에 이 맥추절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에 이 맥추절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룻기서를 1장부터 길지 않지 않습니까? 4장까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에 축복받은 사람이 여기 있거든. 맥추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룻기에 나오거든.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 룻이 받았던 이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맥추절의 기도를 함께 올리면서 성령은 룻기를 읽고, 그리고 기도는요, 맥추절의 추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렇게 맥추절을 준비하고 추수를 그렇게 해나갑니다. 오늘 저희들은 맥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맥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만 여기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고 다른 작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밭에서 인생의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농부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추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기는요, 인생의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시어머니는 나오미,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가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았더랬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아들 둘 장가 보내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게 웬 겁니까? 가서 말론 죽고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남편이 죽으니까 나오미는 아이고 때 돼서 그냥 내 남편 죽는구나, 아들 둘이 있으니까 됐지 이랬습니다. 근데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까지 그만 죽어버립니다. 졸지에 3명의 가부가 남아가지고
이방 땅, 낯선 땅에서 이 세 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처 없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잘 돼가 옵니까? 완전히 쪽박 차고 오는 겁니까? 쪽박 차고 오는 것이죠. 쪽박 차고 오는데 마음에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래요.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가 왔네, 기쁨이가 왔네. 기쁨이는 개코를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나는 슬픈 자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나는 인생의 쓴물을 마셨고 인생의 괴로움을 겪었고 인생의 슬픔을 알고 아픔 속에 존재하는 자니까 나를 마라라고 하라. 그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으니까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내 고향 땅에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의 농사 풍습이 추수를 할 때에 이삭까지는 싹 걷어가지를 않아요. 이삭은 싹 걷어가지 않고 남은 이삭은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죽기라도 해서 주워서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 되겠다. 그래 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며느리 보고 제발 너희들 떠나라. 나는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 내 혼자 가서 거기 가서 고향에 가서 난 죽을란다. 이래 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 둘이서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요즘은 좀 덜하지요. 추석 때 되기 전에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 불납니다. 왜요? 새 차 뽑아가지고 한다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되면은 텔레비 때면은 추석 때, 설날 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준 무슨 뭐 선물, 보온밥통 뭐 이런 거 들고서 고향에 들고서 선물 보따리 들고 조카 줄 선물 무슨 양말 이런 거 들고서 고향에 한 점 지르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자가용 뽑아가지고 마을에 마실에 자가용차 흰 차 하얀 거 또 까만 차 딱 대놓고서는 떵떵거리며 내려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에는 금이 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고향 땅에 금이 환영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개털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털되어 내려온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께 고향에 돌아왔든지, 여러분, 베들레헴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생활도 못했고, 제대로 된 기도 생활도 못했고, 제대로 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너무나 놓쳐버렸던 그 삶들을 뒤로하고서 고향에 돌아와서 예배의 단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은요,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요, 입에 풀칠했으면 이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풀칠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님께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낭망한 마음을 안고 나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시리와 좌절 속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안 되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청년들이요 예배당에 앉아서 성가대성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가씨 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이러면서요. 어떤 동기든지 간에 주께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 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면 그가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그가 아무것도 없든지 많은 것을 가졌든지, 그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그가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주님 그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받아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습니다. 일으킴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남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바로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출신 성분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보아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인생의 아픔과 쓴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사람들 어떻게 그를 대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생의 아들이 만약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10살 배기 애라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보아스는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혼외자란 말이에요. 결혼관계 외에 다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안 안에서도 돌림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도 기생년의 새끼 그 소리 들으며 자라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상처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뛰어넘고 극복하면은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구성의 시라고 아름다운 아이들의 성이라는 아우성이라는 단체를 이끌고서 10대의 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돌보고 상담하고 세워가는 구성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의 시는요, 그렇게 10대의 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구성의 시는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사님 딸인데 교회 오빠야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교회 오빠야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하열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열이 끊어지지가 않고 평생의 고통 같은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았어요. 자기 안에 내가 오빠한테 꼬리 쳤나? 이런 죄책감들, 나는 왜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아야 되나? 라는 아픔들, 그런 눈물들,
그것이 가슴에 있는데 그게요, 그의 어머니는 사모님이잖아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흘린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툭 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요, 그가 10대에 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의 아픔과 눈물들을 고쳐주는, 풀어주는 그런 일로 그의 인생을 드려요. 부산의 일진부인병원에 산부인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런 쪽으로 들여서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가 가족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짊어져 사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극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과 나오미와 룻이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게 돌아온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 상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내 상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아픔을 알아주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복을 그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모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의 풍속 가운데는 이런 풍속이 있어요. 부모가, 형제가 여럿 있는데 큰형,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아들이 없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자기 부인 삼아서, 우리나라 지금 풍속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 시대에는 그랬어요. 자기 부인 삼아서 형수와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지 새끼예요, 형님 새끼예요? 형님 자녀예요. 호적을 형님 호적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의 맥이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려고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주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형수가 아니고 자기 아내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 가운데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바로 룻과 결혼하는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 보아스는 룻과 부부관계를 가져서 누구 아들 삼아 만들어주는 겁니까? 나오미가 낳았던 말론과 기련 다 죽었잖아요. 가문의 맥이 끊어졌잖아요. 말론과 기련을 대신하는 자녀를 생산해 주는 게, 죄송하면 남자 시바지인 거지. 그게 해주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룻이 누가 아내가 됩니까?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됩니다. 자, 그 일을 하는데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안 해줄 수 있다 없다? 안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을 신발을 벗고 흔들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가족 안에서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그가 짊어져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 짐을 짊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남자 시바지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고, 그 오벳이 바로 말론과 기론의 대신으로 나왔다고 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세요. 본문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리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죠. 나오미가 바로 오벳의 양육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누가 낳았습니까? 오벳을요? 룻이 낳았잖아요. 그래,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오미의 호적에 올려져서 엘리멜렉과 오벳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호적에 당당히 등재되어서 멸문당할 가문이, 끊어질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깊이 나오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나머지는요, 그 만남의 축복 속에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네? 룻이 보아스를 만났더니 그 만남의 축복 안에서 그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아픔과 눈물들이 다 씻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절이에요. 구약에서는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요, 우리의 유대인들은 봄절기가 3가지가 있고 가을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봄절기는요,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이렇게 이어져요.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맥추절도 추수고요, 가을절기도 수장절은 추수예요. 2가지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이모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절기의 추수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맥추절이요. 보세요.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초실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오순절, 맥추절은 바로 성령이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추수의 복식을 일어서는 것을 바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림 때 이루신 3가지 절기예요. 재림 때는요, 가을절기가 이루어지겠죠. 가을절기는요, 예수님이 첫 번째 뭡니까? 나팔 붑니다.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그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리고는요, 2번째 절기 바로 대속제일이 펼쳐져요. 이 대속제일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제일이에요. 그래서 대성 통곡하면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하면서 깊은 통곡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수장절, 대추수의 역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을절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진 절기,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3가지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진 절기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초실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순절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추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의 역사가, 맥추절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절기가 우리 영혼과 삶 안에서 그대로 막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로또 사지 말고 십자가 앞에 깊이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역전이 필요하다고요. 지나간 생에 후회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는 것 다 지루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차근차근 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앞두고
룻기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맥추절의 추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맥추절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맥추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미 이루어진 절기라니까요. 이미 이루어진 절기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뵀을 때 이 맥추절의 영광은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축복에 들을 것이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이 구약의 룻기의 말씀이 신약에 오면요,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가 그 맥추절의 축복 속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 아들의 떵떵거리는 영광을 바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도 완전히 개털돼가지고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입에 풀칠 날라고 온다. 그리고는요, 아버지 집에 품꾼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새신을 신겨주시고 잔치상을 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사람이요, 또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순절 앞에 그냥 불나게 기도합니다. 불나게 기도하는데요,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을 지낸 동안에 그가 크게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며 부인하고 너무 크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성쟁, 나 모르겠다, 나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 안 되고 그 그릇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좀 내비두세요. 난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남은 인생 그래 살래요. 그래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앞에 그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가서 120 그 문도와 함께 그 남은 시간 동안 한 열흘 정도 남았었어요.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맥추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성경 읽으면서요? 룻기 읽으면서. 룻기 읽으면서 무슨 기도요? 방언 기도 했을까요? 그때는 방언이 안 왔단 말이에요. 추수의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추수의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는 자식 농사도 잘 짓고 싶고 내 인생의 농사 잘 짓고 싶은데 하나님 추수의 영광을 내게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오순절날 누굴 사용할까요? 네? 오순절날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쫓아가서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음성을 들은 요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여 주의 오른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세요 하면서 야고보 요한이 그랬는데 그 야고보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시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놀라운 추수의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추수는 교회의 성장이고 영혼의 부흥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추수는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의 추수는 토마토 농사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추수는 자식 농사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추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추수는 돈 많이 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추수의 영광을 여러분 나름의 틀을 이루는 거라고요. 세우기의 추수는 뭐예요? 미안한데 연애 잘하는 게 아니대. 세우기의 추수는 지금 학생이네 공부 제대로 하는 거죠. 예? 사회에 나가서 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닦는 게 그의 인생의 추수라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녹록하지가 않아요. 물을 얻어간 대로 살면 인생의 추수가 된다. No. 살다 보면 되겠지요. 그런 사람 됩니까? 여러분이 그래 사니까 됩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의 때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복을 주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눈높이가 낮아지게 하려고 낮추셔서 바닥까지 낮아지기도 하신다니까요. 나오미가 그 바닥에 내려가니까 그 바닥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 바닥까지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그게 그의 인생을 다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들었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그 좌절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추수의 때로 나가는 놀라운 복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건 또한 우리의 선택이기도 해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 인격에는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하고 생각도 뭐 있습니까? 의지가 있어요. 성경은 의지는 안 지켜준대요. 의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의지는 철저히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문을 치크덕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결단이 없으면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죠. 저는 저 청년 때 우리 어머님이 맨날 그 소리 했어요.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간다고 맨날 산기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역정을 내시면서 이놈아, 기도만 한다고 되나? 얼마나 짜증. 근데요, 성경을 좀 더, 전 그때 정말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턱 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듣고 만나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신학교 등록할 등록금 하늘에 뚝 떨어질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돈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초등학교 돈 넣고만 대주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은 나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그랬지만은 나를 낮추시는 것이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내게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결단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를 추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합니다. 베드로 찾아오셔서 마음과 생각에 용기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마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베드로의 선택인 겁니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연락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몫인 겁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추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기 돈 좀 버신 분도 있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수해야 합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추수해야 돼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수해야 돼요. 그거 제대로 추수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의 터에 딱 서서 나보다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누구도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런 추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없잖아요. 그거 별로 없잖아요. 내 때문에 상처받은 개 있고, 가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네같이 믿을 바엔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실패를 붙들고 우리의 아픔을 붙들고 나오미와 롯처럼 하나님께 다가서야 될지 몰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그때부터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포장하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나는 개틀인데 뭐 있는 것처럼 계급장 달면 안 돼요. 목사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장로님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권사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난 11조 생활했는데 그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난 주일 성수했는데 그거 계급장 떼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은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의 낙함을 당신의 보혈로 덮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유산을 주세요. 추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뼈저리게 배웁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웁니다. 그런데요, 심지 않은 거 축복으로 거둘 때가 있나요, 없나요? 횡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횡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나는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선산 쪽에 땅을 이렇게 할아버지 소유로 가지고 오시는데 아버지도 그냥 뭐 아빠가 살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땅이 나라에서 그냥 개발을 하게 되는데 소유주를 찾다 보니까 소유주는 돌아가셨고 자녀 손들이 쭉 있는데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공탁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얼마 찾아가라 연락합니다. 아싸! 그거는 내 힘으로 받은 겁니까? 유산으로 받은 겁니까?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건데 주님이 우리를 그걸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아서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어서 그분이 온 육체를 상하시고 우리에게는요 나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님은요 33살의 건장한 청년이 완전히 빨가벗겼어요. 온 수치를 다 당하시고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게 바로 유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 가졌대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서 내 혼자 다 할게. 너는 내 밑에서 시다바리 해라 이랬습니까?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막 나눠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대박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대박 나는데 그가 심지 않은 것에 상속으로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인생에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좌절했습니까? 내가 해봐도 안 됐을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든 입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과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에 이 추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뭘 잘해서 이 추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깨어진 마음 가지고 그대로 나간 것, 그게 그들이 그 추수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는 거예요. 이 가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서는 사람, 축복의 그릇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추수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가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저도 부모가 돼가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어머님 옛날에 늘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물대는 것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그래 복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다. 저도 부모가 돼가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까? 축복의 턱이 서기 원합니까? 제발 주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했어요. 저도 어려워요.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싶은 때가 한두 번 아니라고. 제가 구룡포 성관교회에 와서 4년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주장합니까? 밀어붙입니까?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거 있다면 복음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말 다 들어주잖아요. 대부분. 진짜 아니다 싶은 것 빼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남은 때에 추수의 영광이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추수의 영광이 부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터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생의 생업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사우디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추수의 영광이 그 아이들에게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그 깨어진 마음, 말하라고 하던 쓴 마음이 돌이켜서 주를 찬송하는 사람, 이렇게 대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고비 지나가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무너지는 시간들, 너무나 아팠던 시간들,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온 세월입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깊은 회개가 터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은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은 인생, 새 인생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모든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명하노니 주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위카 파우더스 위카 야파 위나타우 야타 기주스키라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물질을 잡고 넘 최적의 영들 위카 야파우더스 야나. 가난의 권세를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위다 파우더스 위드 피드스키라나.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너는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 위카파우드스킨다나. 우리의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들 위카야 비위드스키다나. 질병의 영들아, 내가 예수로부터 이런 명한다. 위드스키다나.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서 니께 명하노니 위드스키다나.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위드 파우더스키도 노이나. 머리에서, 가슴에서, 허리에서 위카이디스키다나. 등뼈에서 위카야 파우더스키다나. 그의 신장과 췌장에서 위나 파우더스 위카야카. 그의 간에서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위드 파우더스키다나 호드스키다나. 주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육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약한 육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와이타 파워드스 가이아 데스키다나. 주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의 그 아이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위카이아 파워드스키다나. 우리 인생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한 당신의 백성들의 앞길을 너는 막지 못할 것이다. 위카이아스 위카이아타. 너의 묶임 놓고 떠나가라. 마타 파우더스킨. 우리 당신의 백성들의 앞길을 너는 막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공의 성도들의 앞길을 너는 막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인생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넌 막을 수 없다. We the paid sin tonight.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남은 때에는 추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에는 추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구름더미 같은 생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은 믿음의 생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은 만남들을 가지고 더 나은 꿈을 꾸고 더 나은 비전을 품고 이 세계의 열방 속에서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안에서 새 인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남은 생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